오늘 같이 읽으신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 기적이 여러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7개만 추려가지고 그것만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은 이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죠. 그 표적 가운데 마지막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이 요한복음에서 언급한 표적 가운데 마지막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전체 표적들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표적은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또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또 5장에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 8장에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입니다. 이 표적들은 사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준 그분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자 그러자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의 답이 되는 거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이 질문했던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표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이 사건들을 단순히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함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며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이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었습니다. 표적은 그것을 본 사람에게 적극적인 행동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장에서 베들레헴의 들에서 그 저녁에 일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죠. 천사가 나타난 건 기적 아니겠어요? 목자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12절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난 기적을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았으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해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난 기적을 봤지만 직접 베들레헴 마국간 빨딱 뒤졌겠죠. 어디서 아기가 태어났는지 묻고 그렇게 마침내 찾아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뵈었다. 예수님을 뵌 것이 중요한 것이죠. 천사가 나타난 기적만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즉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부활절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빈 무덤도 중요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의 믿음의 증언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한복음에는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 거의 100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밤에 그 첫날 그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 이름은 도마입니다. 저와 이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제목이 많이 거의 정해져 있죠. 믿음이 없는 도마 이렇게 그죠? 또 조금 더 생각하면 모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모여라. 모이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아들람 모임 있으니 꼭 만나셔요.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시면 꼭 모여라. 안 모이면
뒷담화 나오고 뒷얘기 나오니까 가서 지켜봐야 돼요. 뭔 얘기 하는지. 예. 그럴 때 오늘 본문이 많이 인용되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믿음이 없는 도마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에서 보면 바로 이 표적에 대한 요한복음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도마 이야기는 이후에 점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첫 증인들은 분명히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도마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늘 중요한 이야기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을 제외한 그 이야기의 직접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후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부활 사건과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위한 이야기며 지금 저와 여러분, 즉 우리를 위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도마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도마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에 도마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같다. 보는 것과 믿는 것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바 봐야 믿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같이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들은 도마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솔직했습니다.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손으로, 손가락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의 말은 분명히 실증적이며 검증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도마에 대한 정보가 이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11장 16절에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 앓다가 죽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하시자 이때 제자 가운데서 가만히 듣고 있던 도마는 결단의 찬말을 합니다.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한 것이죠. 다소 생뚱맞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면서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시니까 아마 도마는 앞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면서 함께 죽으러 가겠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분명히 충직한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가 등장하는 또 한 장면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14장 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시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재차 질문하는 모습에서 도마의 꼼꼼하고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마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려고 한 충직한 제자이지만 그 충직함은 매사에 꼼꼼하게 따져 묻고 그래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진지함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신앙은 보는 것이 믿음에 꼭 필요하며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야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도마의 모습은 사실 다른 그 누구의 모습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현대인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음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실증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이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꼭 필요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TV 보다 보면 별이 5개 뭐예요? 돌침대. 예. 그 보면은 되게 생뚱맞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촌스럽지만 별이 5개. 5개 모든 항목에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요즘은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누워보고 볼링공을 떨쳐봐도 아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침대가 있다 그러죠. 심지어 유명 축구 선수가 직접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실험과 데이터와 결과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현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도마의 표현은 분명히 현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아니 현대인들은 이 도마의 표현을 보다 더 강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DNA와 지금 눈앞에 나타난 사람의 DNA를 비교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믿겠다고 할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과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사람이 동일한 인물임을 받아들이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진술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맞닥뜨릴 아주 냉소적인 반응에 대비해서 그 냉소적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한 순간 믿음이 없어 보이는 말을 서슴지 않고 당돌하게 검증을 시도하려 하는 도마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죠. 보는 것이야말로 믿음에 꼭 필요하며 보는 것은 믿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도마의 생각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야 믿겠다는 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태도입니다. 봐야 믿겠다는 실증적인 이 도마의 태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정확히 일주일 후에 이번엔 도마도 같이 있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상황은 일주일 전과 아주 같았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다른 제자들은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문을 걸어 잠궜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나 안 본 사람이나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도 직접 봐야 믿겠다는 도마의 말에 일주일 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마음도 이미 흔들렸던 거죠. 이들이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평강을 기원하는 모습에서 분명히 여전히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도마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27절에서 제자들 가운데 도마를 콕 집어 지적하시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은 25절에서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보고 만져야 믿겠다고 한 도마의 말을 그대로 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 자신만이 아니라 이후로 부활이라는 말에 냉소적으로 반응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도마가 직접 예수님을 만졌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도마에 대해서 요청한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직접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자 도마는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 자신이 이제껏 따르던 바로 그 예수님이며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되었건 도마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태도, 즉 봐야 믿겠다는 태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신 그 말입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이 말씀은 도마에게 면박을 주거나 도마를 책망하거나 도마를 하찮게 여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이 이야기 그 후에 있을 사람들, 즉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은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사실 도마뿐만 아니라 그 일주일 전에 있었던 제자들도 결국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그 앞서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결국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제외한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증인들을 제외한 오직 그들의 증언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사람들이 정말로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부활의 이야기만으로 가슴이 뛰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기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분의 몸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목적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든든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길을 막아서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 하나로 세상의 계획과 셈법을 내려놓고 더 나누려고 하고 더 베풀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한국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모르지만 우리 모두를 통해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강대국의 터무니없는 욕심과 야망으로 특별히 연약한 어린이들과 힘없는 나라를 포함하여 모두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평화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공경에 처한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예인교회를 통해서 다시 세우실 주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 이후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으며 이제 생명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야기가 끝났죠.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힘입는 것, 이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도의 상황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분, 생명을 지니신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을 함께 그리고 영원히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흔들릴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끊임없이 정화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자신이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도 함께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그 너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통해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길, 예인교회가 바로 그런 걸 잘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계속 열심히 헌신한 우리 예인교회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곧 하나님이 되심을 늘 증거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